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비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지혜가 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는 소아시아 남부입니다. 아주 소아시아 쭉 남쪽에 내려오면 다소는 그 해안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히브리 사람인 동시에 헬라의 철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며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전공한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방 피가 들어오지 않은 절대적인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 신앙의 우월성, 종교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엘리트의 한 사람이요. 수준 높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런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십자가의 비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를 사도 바울이 딱 붙들고 나서는 모든 세상 살아가는 인생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지혜. 십자가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서 180도로 전향을 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일이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우월성을 나타내고 최고로 치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뒤에,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그 뒤에 이것같이 더 귀한 보화가 없는 줄 알고, 이것같이 더 확실한 생명의 길이 없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은 다 지나간 것 다 떨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공개한 말씀 중에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오래 감추어 놓았다가 공개하는 비밀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낚아챘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언가요? 율법시대 사람들은 몰랐던 비밀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던 비밀인데 오랫동안 감춰놨던 비밀이 공개가 될 때에 이 공개가 된 것은 십자가 구속을 받는 은혜 시대의 축복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 비밀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상을 하고 계셨다가 영원 전에, 시간이 출발하기 전에 계획하셨던 일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뒤에는 율법의 그 모든 제도를 다 초월해버리고 누가 뭐래도 핍박을 해도 욕을 해도 죽이려고 해도 나는 예수와 관계를 맺고 산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신앙사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깨달았던 이 구원, 자기가 깨달았던 이 지혜, 이것은 영원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다. 그러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피를 쏟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깨닫는 이 지혜는 세상 지혜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어질 지혜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양력이 화려하고 이력이 좋고 이런 사람인데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기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죠. 자, 그가 세상적으로 직위를 봐도, 세상적으로 학문을 봐도, 지식을 봐도, 가문을 봐도, 어디를 봐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누가 봐도 우르르 보게 되고,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교인이요, 위대한 철학자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떨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이 세상 아는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정도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좋길래, 비밀한 가운데 있는 이 지혜를 내가 깨달은 것이 얼마나 좋길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 버려버렸다.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따라 다니다가 결혼도 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너무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심취해서 그 살아가는 삶이 자기 한평생 모두가 다 예수 위해서 살게 했습니다. 왜?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았어. 십자가의 피가 너무 좋았어.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영과 육의 비밀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영생한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시간이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베풀어 주시는 것과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과 육에 영생하는 이 비밀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오실 주님 외에는 내가 마음에 담아있지를 않고, 오실 주님 외에는 내가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큰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와 이 큰 비밀은 세상 지식인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세상에 없어지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비밀이 참 많습니다. 나라에도 1급 비밀이 있는가 하면은 회사에도 최고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비밀은 영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는 비밀이 있고 비밀을 간직하고, 그래서 1급 비밀을 가진 자는 군대에 있으나 사회에 있으나 입을 다물고 절대 그 비밀을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하나는 군대에서 1급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하다가도 그 선을 안 넘어가요. 왜 그러면 이거는 내 입에서 내뱉으면 내가 죽어 그래요. 그러면 그 비밀을 입에 간직하고 있는 비밀은 영생할 수 없는 비밀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깨달은 비밀을 공개를 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를 살려줬다. 이 비밀이 영생하는 비밀이다. 국가의 비밀은
발설하면 안 되는 비밀이 있지만은 우리는 발설해야 되는 비밀이에요. 알려야 될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비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데, 이 지혜에 힘입어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날릴 사람이에요. 아주 참 탄탄대로로 걸어갈 사람인데, 그 길로 걸어갔다면 내세는 없습니다. 영광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에게 면류관은 없습니다. 상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자기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이 축복을 모르게 되니까 그냥 바울은 1차 전도,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가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비밀은 감춰진 거입니다. 이제 다 공개가 됐어요. 율법이 공개가 되듯이 십자가의 비밀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몸의 구속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아무리 천사의 소리를 하고 아무리 언변이 좋고 좋은 말을 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다 허공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면 이것이 보화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처져 있던, 율법만 제일이요, 율법만 섬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던 바울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비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노력한다고 배우고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비밀이 아니에요.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깨달아진다면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자, 세상 지혜도 아니며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비밀을 가진 자는 몸값이 올라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비밀을 가진 자는 몸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북에서 넘은 황장엽 씨가 여러분요,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보호한 것은 그 사람의 몸값이 엄청납니다. 북한에서 엄청난 공산주의의 이론을 가리키고 공산주의가 아주 심취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이게 아니야. 공산주의는 사람이 사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3개월만 있으면 북은 무너질 것을 깨닫고 미리 전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자꾸 돈을 도와주는 바람에 생명줄로 연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밀이 크고 비밀이 많을수록 몸값이 불어난다고 하는 거 대단히 실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에서 넘어온 이 군인 한 사람도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 봐 지금요, 여러분, 나라가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판문점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요, 그게 첫째 뼈대가 좋아야 된다 그래요. 신분이 좋아야 되고 부모 때부터 하나만 걸리면 판문점 지역 군대로서는 배치가 안 돼. 아무리 빽줄이 좋고 아무리 그 집안 내력이 좋다 해도 또 키가 1m 70 이상이 돼야 된다. 왜? 남쪽과 비교해 볼 때 자자볼상한 도토리같이 생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도 쭉쭉 빠져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가문 집안에도 좋아야 되고 그런 자들만이 배치하는 곳이 판문점입니다. 그 일대 비무장지대입니다. 거기서
참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줘서 그 군용 집차를 타고 판문점에 넘어왔으면 최고 1호가 되는데 그러면 수렁에 박히는 바람에 그래도 그 생명을 살아서 절대 죽을 사람을 살려준 참 아주대 의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박수를 해야 되는데. 자, SKY가 뭔지 아십니까? SKY. 서울대학, K는 고려대학, Y는 연세대학. 거기서 나온 의사가 최고지. 다른 의사는 인정을 해주지 않다가 이분의 이국종 교수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아주 잠이 안 온답니다. 소가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라는 걸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그 대통령이 초대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국종의 육을 살리는 것보다 영과 육을 살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로 방방 뛰어야 될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 그러면 영과 육의 구원이니까. 십자가의 비밀은 영원 구원인데 영과 육의 구원이라면 영과 육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널리 알리고 우리는 비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알려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연구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봐보십시오. 영과 육의 구원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된 신앙이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실 주님을 꼭 맞이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큰 비밀한 가운데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곧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 대강 기록한단 말은 십자가의 비밀만 알지 재림에 관한 문제는 사도 요한에게 맡겼기 때문에 대강 기록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강 기록한 것은 십자가의 비밀을 통한 부활의 구원이요 영생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영과 육의 비밀을, 구원받는 비밀을,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내가 그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를 섬기다가 주 앞에 서야 될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보세요.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 놓았다. 만세전은 영원전이거든요. 영원전에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흙에서 난 육체가 영생한다는 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영광이에요. 예수 십자가 피를 통하여 구원받는 축복이 마지막 영광입니다. 그 중에도 영육이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이 축복의 영광이 만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미리 정한 그들을 때가 될 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그들을 또는 영화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 이 축복을, 영광을 만세전에 예정을 해놨다. 근데 그것이 때가 올 때까지 감추어 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부활도 감추어 놨고요, 마지막 말씀으로 영과 육이 구원하는 것도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을 때에 이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다가 알아질 때에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아질 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그렇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놓았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 비밀 보따리를 만세와 만대, 아니 시간이 착각하기 전에, 착각 돌아가기 이전에,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에 감춰놨던 것, 구원이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 역사가 폭발하면서 주의 재림이 연결되어 버린다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참 영광이 될 줄 압니다. 예? 여러분 봐보십시오.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폭발이 된다면 영광이 어떡하겠습니까?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정말로 나같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가 이 역사의 중심에 선다고 하면 여러분, 천지창조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천지창조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입니다. 이 비밀을 내가 간직했다, 이 비밀을 내가 가졌다가 알리는 자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존귀한 자가 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율법시대 사람들이 십자가 비밀을, 이 지혜를 가지고 깨닫지 못했다가 바울이 깨달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업그레이드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는 영과 육의 구원을 알리는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